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5장은 아주 황당한 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너는 이제 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겠다 그랬어요? 안 가겠다 그랬어요? 안 가겠다. 죽어도 안 가겠다. 나는 바로가 무섭다는 거예요. 나는 무능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양치기 하던 그가 어떻게 힘을 내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달라고 요구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 불가능합니다. 모세는 못 가겠다. 하나님이 또 굳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백성의 이름을 물으면 뭐라 그러니? 난 당신의 이름도 모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거기서 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는 또 부르죠. 내가 가서 말을 한들 그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내 말을 믿겠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들이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는 계속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들이 처음엔 내 말을 안 들어도 반드시 내 말을 들을 것이다 하면서 그에게 이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또 뱀의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고, 내 손을 품에 넣었다 빼라, 그 나병 환자가 되고, 다시 품에 넣었더니 또 그것이 온전하게 됐어요. 자, 이러니까 모세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적까지 보고 그러니 출발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은 좋았어요. 아론이 이미 모세를 맞이하러 나왔어요. 백성의 장로들이 데리고 와서 모세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세의 말을 믿어주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밀어줘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까지 드렸어요. 얼마나 신날까요? 이제 뭐가 되는가 보다. 근데 꼭 그래요. 뭔가 되는가 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죠? 자, 모세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바로에게 갔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에게서 이 백성을 이끌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바로의 반응이 뭘까요? 황당한 것입니다. 자, 우리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5장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가.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외쳤어요. 모세는 아마 오늘 때보다도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이 절기를 지킨다는 건 뭐예요? 뭐 6월절 무슨 절 그 절기는 꼭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의 반응은 아주 싸늘했어요.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을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보낼 이유가 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겠느냐? 이 백성을 보내겠느냐? 어린 바쁜 없는 소리. 자, 그러니까 모세가 한 걸음 더 떴어요.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리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할 것이다. 전염병과 칼로 칠 것이다. 그러나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반응은 아주 냉혹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바로는 감독들에게 어떤 명령을 합니까? 자, 우리 6절, 7절, 8절 말씀, 6절, 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죽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들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편하게 해주면 안 돼. 계속 돌려야 돼. 두드려 패든지 굶겨야 돼. 벽돌을 전에 쓸 것처럼 벽돌을 만드는데 짚을 이제 넣어서 아주 강한 벽돌을 만드는데 짚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짚을. 그 짚은 바로가 구해서 그들에게 제공하는데 짚을 주지 말고 스스로 짚을 주어서 만들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은 너무나 게을러서, 너무나 편해서 너무 편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가 정신 빠진답니다.
그래서 그들의 노동을 이제는 더 무겁게 해서 그들이 그 거짓말, 그 모세라는 놈이 말하는 그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이 백성에게 고역을 더 세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주지 않아도 벽돌의 수를 감해주지 말아라. 감해주지 말아라. 아주 바로는 또 엄격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바로는 그 명령을 감독자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숫자를 세는 그런 사람들, 그 계산하는 사람들에게 명령한, 그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증거했습니다. 왕의 명령이 당신들에게 집을 주지 말라 그랬다. 그리고 당신들을 더 엄하고 혹독하게 다루라 그랬다. 벽돌의 숫자는 예전과 똑같아. 여러분, 재료를 안 주고 똑같은 벽돌을 만들어내라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 아닙니까? 어불성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에보다 고통이 더 심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바로에게 직접 가서 호소했습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이같이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호소했어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호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돼요. 하나님. 근데 그들은 바로에게 가서 사정하고 호소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런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왜 이런 엄청난 일을 감독들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바로는 내가 시킨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무 게을러서, 너무 편안해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는데 이제는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빨리 가서 일하라는 거죠. 자, 18절 말씀, 18절입니다. 시작.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더 엄한 고통이. 어찌 보면 모세는 이제 그 백성을 이끌어내서 노예에서 자유케 하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려고 바로에게 요구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결과가 됐어요. 백성들은 더 큰 고통에, 더 큰 아픔에, 더 무거운 노역을 감당해야만 했다. 당연히 백성의 원망이 누구에게로? 모세에게로 가. 모세에게로. 자, 21절 말씀,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얘기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살피시고 너희를 재판하기를 원한다. 너에게 벌 주기를 원한다. 쉽게 우리말로 하면 너희를 작살내기를 원한다. 왜? 너희 때문에 우리의 고통이 더 가중됐다는 것입니다. 너희 때문에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떠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엄청난 용기를 내서 가서 그 일을 했는데 우리 백성에게 또 한 번 원망을 듣게 되었어요. 자, 이러면 모세와 아론이 힘이 날까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아. 전도만 하면 다 그냥 마음을 열고 예수 믿고 돌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가 전도하라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축복해서 내보냈어요. 막 될 것 같아요. 근데 전도하고 돌아온 교인들의 반응은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욕만 지껏 얻어먹었어요. 욕만 진탕 얻어먹었어요.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어요. 지금 전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지금이 전도할 때예요. 지금 교회가 얼마나 세상에서 욕을 먹고 있고 지탄을 받고 있는데 나갈 때는 목사님이 길을 세워서 말씀을 줘서 축복해서 보내니까 힘차게 나가보자고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초라하게 폐잔병이 돼서 돌아오는 일. 물론 그건 전도해본 사람만이 알지 전도를 안 해본 사람은 또 그걸 또 몰라. 그냥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 살아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니 이런 좌절과 절망에 부딪힐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엉뚱한 일을 시켜가지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들냐고 말해. 힘들게 만들냐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게 어디 있느냐고. 모세가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자, 22절 말씀, 2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아멘. 모세는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기는커녕 이 백성이 더 학대를 당하니 내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바로가 그들을 더 괴롭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에레미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아이라 말할 줄 핑계대고 나는 가기 싫다는 거. 왜? 너무 힘들다는 거. 예전에 선지자들은 나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 되게 매를 맞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쫓겨다녀요. 순교당해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 전하기가 너무나 무섭다는 것입니다. 무섭다는 것. 왜? 그들에게 오는 것은 환영과 위로와 접대가 아니라 핍박과 죽음과 매맞음이었거든.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 23절에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당신의 말씀을 바로에게 가서 한 그 이후로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정작 그렇게 말씀하신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모세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기도했는데 오늘 1시간 있다가 당장 다 이루어졌어. 오늘 이렇게 했더니 당장 결과가 너무나 좋았어.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때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보면 마치 하나님이 때로는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모른 채 하는 것처럼. 어제 수요일 저녁에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풍랑으로 지하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예수님은 고물에 잠만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지하들이 어찌하여 선생님 우리를 모른 채 하십니까? 왜 그냥 이 상황을 그냥 기다리고만 계십니까? 예수님께 원망하는 모습. 그럼 주님이 나서서 해결해 주시지.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십니까? 당신 도대체 왜 우리를 모른 채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이 수수방관하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의 종들도 그런 기다림을 경험해야 돼. 답답함과 모세 같은 이런 기적의 사람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털어놓았어요. 어찌하여 하나님은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냥 배짱만 줘서 이렇게 불어넣어서 나를 보내놨으면 책임을 지셔야지.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도대체 뭐예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는 일이 있지만 정령 응할 것이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7절 이해합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하죠. 시편 121편 보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역사를 우리가 한순간을 보면은 이렇게 답답했어요. 욥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욥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그냥 그날 다음날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면은 욥의 부인이 얼마나 신나서 하나님 잘 믿었다고. 근데 욥을 보고 뭐라 그래? 욥이 하나님을 원망한도 안 했어. 주신 분도 여호와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 오직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부인이 답답해 죽겠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겁니다. 그까지 하나님 뭐하러 믿느냐? 병 주고 재난을 주고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하나님 왜 믿냐는 거예요. 그리고 욥을 저주하고 떠나가버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다음날 즉각 응답했다면 욥의 부인이 떠났겠어요? 안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지체됐어요. 욥은 너무 답답했을 거예요. 그러나 욥은 너무나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도 어찌 보면 우리 신앙 속에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이렇게 연단시킬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세우면 부흥이 되고 띠만 메고 전도지만 들고 나가면 막 구름대같이 모여들고 다음날 그냥 일주일 전도하고 나면 그 다음 교회가 꽉 차고 그냥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한국에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 전도사 할 때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교사들 데리고 가장 행렬도 하고 북치고 장구 치면서 동네만 한 바퀴 돌고 사탕만 조금 뿌리면 애들이 그냥 몇백 명씩 몰려들었어요. 그냥 너무 많아 감당을 못해. 그냥 식당에 식사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몰려들어.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면 다 손가락질해. 그렇게 한다고 따라오는 아이들 거의 없어. 지금은 그때가 아닙니다. 그럼 그렇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절망하면 안 돼요. 지금은 어찌 보면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교회 부흥의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1950년대, 1970년대 하나님이 이 땅에 부흥의 시대,
천막만 치면 사람들이 몰려들어. 교회만 세우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을 굽어 살피시고 때가 되면 다시금 제2의 부흥의 때를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언젠가 다시금 기쁨으로 거두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를 소망하는. 왜? 역사 속에 2000년 역사 속에 3000년 역사 속에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까지 일하셨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에레미야가 난 아이라 말할지 모르 나를 보내지 마소서. 모세가 오죽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 오죽했으면. 그건 왜 그럴까요? 이 백성이 그만큼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위기는 경제 위기가 아니에요. 최저임금의 위기가 아니에요. 수출이 주는 게 아니에요. 반도체 수출이 뭐 30%가 줄었다고 그게 걱정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예요. 진화론이 학교를 지배하잖아요. 1800년대부터 다윈의 진화론이 학교를 채웠어요. 하나님은 떠나가고 진화론이 다 채웠어요. 진화론. 하나님은 없다. 이 모든 건 그저 자본적으로 이렇게 아메바로부터 이렇게 조금씩 진화돼서 이렇게 아주 미생물이 조금 더 큰 생물이 되고 그리고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인간이 되고 이렇게 몇 억 년 동안 이 세상이 진화되어 왔다는 거예요. 진화되어 왔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진화론을 합니다. 가정에 오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왜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진화론은 그 기초가 무신론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진화론은 그 기초가 공산주의, 칼말스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와 진화론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서방 세계 학자들이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자 진화론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도 온 학교에 진화론을 가르쳐. 우리 아이들은 진화론에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교회 와서 말씀 듣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어디서 진화론을 배워요. 하나님은 없다고 믿어요. 그런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존재로 어떤 인격으로 성장하겠습니까? 이거 심각한 위기입니다. 이 심각한 영적인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의 뭐 우종학 박사 같은 사람은 하도 이게 그냥 교회는 미신적이고 진화론은 과학적이라 그러니까 거기다 하나 더 붙였어. 무슨 창조론적 뭐 진화론, 창조적 진화 뭐 이래가지고 창조는 하나님이 했는데 하나님이 진화를 허락해서 이렇게 인간들은 이렇게 진화되어 왔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짓된 얘기들이 우리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있어요. 창세기는 분명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5000년 역사 속에서 인간은 이렇게 발전되어 왔다. 그런데 진화론은 뭐 매장년에 있고 거기서 뭐 퇴적되어서 뭐 어쩌고 뭐 수없는 가설들, 다 가설에 불과한 거지 증명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건 다 미신적인 것이고 추리소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소설을 써요. 소설을 쓴 거예요. 성경만큼 과학적이고 성경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람들은 눈이 진화론에 쏠려 있고 미신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영적인 위기고 신앙의 위기고 교회의 위기인 것입니다. 경제 위기는 그 다음이요. 잘 살고 못 살면 그 다음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아야 해요. 강단에서 예수에 대한 설교가 사라지고 윤리적인 설교, 인본적인 설교, 예화로 가득 찬 설교 이런 설교가 하다 보니까 예수가 없어요. 예수를 찾지 않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빨리 응답하지 않았지만 이제 모세는 잠시 낙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강한 손으로 바로에게로 하여금 그 백성을 보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모세는 다시 일어나게 되죠.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다시금 힘차게 전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